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또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원해서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치유이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큰 말씀의 역사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우리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샴마샴마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해 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입을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원어의 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또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사는 내적 신앙의 믿음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는 거고 또 증거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또 삶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축복의, 기적의, 응답에 또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올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아멘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9장은 바울 내적 속에 항상 그 바울의 마음 속에 그 근심 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사실 이 근심은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향한 그 근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해요, 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성령의 차원, 성령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예요? 그거 아니 자기 변화받고 자기 은혜 받고 그다음 체험했으면 나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자기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엄마가, 내 어머니가, 어머님이 내 아버님이, 내 이모가, 내 고모가, 내 삼촌이, 내 당숙이,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살기로 은혜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더 이것도 가졌으면 이게 성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마음. 그래서 그 성령의 마음인 것처럼 그가 그 마음속에 큰 깊은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권, 우선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이 큰 마음의 아픔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마음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근심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뭘 말하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럼 부르냐?
선택받았고 받으면 그들이 더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이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막 더 앞서서 막 전도하고 막 1차, 2차, 3차, 5차, 7차 막 복음을 증가하고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지 않나요? 오히려 외식이요? 그런 신앙의 어떤 권위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불우하신 분이냐 불우한 것이냐 잘못된 거냐.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며.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뭐야? 이걸 볼 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불우를 행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바울 사도가 다시 논증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모든 건 주권이야, 그걸 증명하고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의 논리 중에는 상당히 섬세해요. 섬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패하진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이어질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례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 아니냐,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에게 모든 특권이 축복권이 부어지고 율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권위가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삭이 가냐 말이야. 이삭이 약속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내 특권이야, 나 그거 있음을 인정 안 해. 내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중에 이삭을 주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이 자를 내 후자로 삼고 축복의 잔을 약속의 잔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리브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에게도 두 자녀가 나는데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자, 상례적이고 법적으로 통상적으로 따지면 에서가 모든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누구로 갑니까? 야곱으로 가요. 이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별하시고 확증시킨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건데 에서가 야곱을 더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불우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하심이에요. 주권적. 또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도 봐야 됩니다. 아, 잘하면 나도 선택받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쪽 사람만 축복받아? 나도 그런 말씀 지키고 열심히 가면 저 사람의 축복 저보다 나도 더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과 영적 눈을 뜨면요 그렇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까지 말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뭐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나는 뭐 소용없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 눈을 가지고 영적 귀를 뜨고 영적 귀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도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소용이 없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나도 가능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될 수 있겠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성령의 주도에 합당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절대적 주권이 누구에게 작용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쟤를 저놈을 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저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원래는 쟤에게 주려고 이렇게 주는 건데 말을 안 듣고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주권이에요? 너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면요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구하면 그 주권이 나에게도 되네. 이건 구원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한 번 정해진 것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인도와 역사하심과 치유하심과 모든 것은 절대적 주권. 이것을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14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에요.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법적으로도 규례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이삭인지 이스마엘이라든지 이삭을 선택해요. 에서였는데 야곱으로 선택이 갑니다. 사람의 근간의 생각과 판단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이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출발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다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이렇게 사실 이 말은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거예요. 33, 19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지금 바울은요 아브람, 이제는 저 아브람, 처음에는 모세를 등장시키고 아브람을 등장시키고, 자 지금 이제는 이제는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모세, 이스라엘에게서 모세는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등장시켜 가지고요 어디 가든지 아브람을 자랑하고 모세를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은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속에 있으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음의 힘이라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육의 힘이 강하면 하나님의 걸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적 뜻으로 이루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아무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나 다른 박지라는 건 다 누굽니까? 인간 편에서요. 원하는 것도 누굽니까? 우리예요. 다른 박지라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도 누굽니까? 우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주관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적 주관은 모든 것을 뭐에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계획하시고 동산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내가 잘하면 이건 인간적 잘함이 아니, 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적 잘함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걸 잘함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육적 어떤 의욕과 야욕을 가지고 아니라 믿음의 힘, 항상 전제가 성령의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것도 되는데 다른 박지는 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제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왜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있냐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명확히 그냥 하나의 딱 틀로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되겠네? 나도 되겠네? 나도 이 해결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 마음가짐과 신앙의 다짐을 가지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여러분 자녀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나가 사랑